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8장입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며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음으로 내 생명 다 바쳐 살아가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고개를 조아려 귀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을 하든지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소한 일들도 참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진심으로 헌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크지는 않지만 닮은 모습이 한 자락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산을 보며 또 바다를 보며 자연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기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병의 고통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픔이 아니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저들이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어저께 수능을 치느라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도 그렇거니와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하며 안전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가가 반드시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야곱의 발걸음처럼 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악에 물들지 않기를, 유혹에 끌리지 않기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 함께 은혜를 나누니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와 마음에 자리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이것이 자라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어 말씀의 사람 곧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하트는 하트인데 좀 모양이 다르죠. 제 생각에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참 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양새는 누가 봐도 하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사랑이 식지 않고 이렇게 상처가 난 모습이긴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공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이제 막바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널리 다니셨지만,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까 길에서 좀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무슨 얘기더냐? 그것은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높은지, 누가 큰 사람인지, 아마도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몇 번째일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를 뒤집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얻게 될까라고 하는, 심지어는 가족까지 동원해서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을 추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매우 우매했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으로는 아주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냐? 꾸짖지는 않습니다. 높은 자가 돼야지. 그러나 높은 자가 되려면 오히려 제일 끝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행복한 나라로도 표현이 되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합니다. 군림하여서 그대들이 나를 섬겨야 하고,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따라야 하고, 그렇게 제왕적인 모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진짜 고위 관직들로부터 또 공동체의 리더들로부터 늘 섬기고자 하고 그런 일로 분주한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늘 섬기는 마음으로, 바쁜 마음으로, 그렇게 학생은 또한 우리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섬기고자 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니 여러분들이 나에게 많이 가져오고 내가 시킨 건 무조건 해야 되고 나에게 까불면 죽어 그런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잠깐 와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아이 좀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며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거이다.
우리는 이름 있는 사람 영접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사람 영접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정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성스럽게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들과 같이 영접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웰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정말 환대하고 귀하게 영접하는, 어느 학교에 대한 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등교할 때 그 앞에 서서 얘들아 어서 와라. 그리고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장 선생님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학교인데요. 제가 교목으로.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볼 때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그냥 폼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임직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폼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루 이틀 하고 만다면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는 알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바라는 거, 우리 목사님은 왕이야 왕,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의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그 회사에 환경 정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상 욕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런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고, 또 근자에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그렇게 꽁꽁 묶어서 막 지게차에 들었다 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허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으로 바꾼다면,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품에 안으면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노숙하는 사람, 우리 사회복지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장애인들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장애인들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장애인들은 심지어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런 독한 마음, 껍데기로서 그들을 영접하는 척하는 마음,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까지 영접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수학이죠. 산수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 높여 찬송도 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지만 정작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영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높아짐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상고해보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